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직자의 기도가 실현되어지는 메시지가 되어지게 역사해 주시옵시고, 각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지는 말씀만 대언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말씀 성취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성취되어지는 예배 시간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갑절의 영감이라고 하는 엘리사라고 하는 아주 성경 안에 중요한 또 우리가 가장 비중이 있다고 할까요? 그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엘리사의 메시지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지금 그 언약이 지금 바톤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어쩌면 모든 스승들이 모든 제자들에게 또 스승들의 어떤 그런 이상 로망이기도 하고, 모든 제자들이 어떤 스승의 영감에 갑절을 받을 수 있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죠. 우리가 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승천을 앞두고 갑절의 영감을 구했어요. 지난번 그 성경 그 번역에는 갑절의 영감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성경이 번역되어지면서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그 영어나 히브리어는 더욱더 그렇고요. 영어도 번역이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뭐가 낫다기보다는 어쨌든 그 말도 맞고 이 말도 맞는 거죠. 그래서 제목에는 갑절의 영감이 조금 더 나아서 지난번 번역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이제 가끔 저도 그렇거든요. 매 순간순간에 그 상황이라든가 그 단편적인 거에 매이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굉장히 이렇게 깨어있으려고 애를 씁니다. 결국 우리가 시대도 흐르고 영적인 것도 흐르고 감정도 흐르거든요. 이 흐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뜻합니까? 흐른다고 하는 것은요, 이 물이 흘러요. 물이 어떻게 흐르죠? 물론 물이 지형을 바꾸기도 합니다만은 일단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진 상태에서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을 시킨다던가 훈련을 시킨다던가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를 훈련시킬 때에 이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죠. 왜요? 그 바탕 위에 흐르잖아요. 그쵸? 물론 전투를 하면서 전투력이 더 좋아지긴 하겠지만 일단은 전투에 가면 훈련받은 그 상태에서 그죠? 전투에 임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랩런트들도 일단 학교에서 대학 현장에서 훈련받으면 그 상태에서 사회에 나가죠. 물론 사회에 나가서 또다시 어떤 많은 경험을 통해서 바뀌기는 하지만 그 상태에서 흐를 수밖에 없는 거죠. 흐른다는 것은 결국은 틀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선지자, 그 베델에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이라든가 요단에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 그 다음에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들과 우리가 엘리사의 어떤 그 관점을 굉장히 우리가 보아야 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쪽으로 계속 하나님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주신 은혜를 또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시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에서 말씀을 봤을 때 보면 나타나는 것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타나기도 하고 사건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제가 우리 아이하고 얘기를 하거나 또 저 혼자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붙잡을 때 이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종류가 뭐냐면 저도 어떻게 보면 지금 시간표가 옛날에 붙잡았던 시간표인데 지금은 좀 약했던 말씀이 있고, 옛날에는 좀 그냥 지나쳤는데 지금은 강하게 붙잡아지는 말씀이 있고요. 이렇게 제가 붙잡아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붙잡아지는 말씀이 저 안에 흡수되어지는 것들을 느껴요.
그런데 제가 또 제가 붙잡아지기도 하지만 제가 또 반사로 여러분에게 또 혹은 현장에서 이렇게 나타내지는 말씀이 또 있어요. 막 강단 말씀을 붙잡다 보면 붙잡고 이렇게 메시지를 모으다 보면, 은혜를 모으다 보면 여러 가지 혼선이 옵니다. 혼선이라기보다 복잡해져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은 제가 진짜 흡수가 되어지고 정말 제 말씀과 저한테 하나님께 성취된 말씀만 여러분에 전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어떨 때는 제가 아직은 제 것이 다 안 되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안에서 이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러면서 그럼 어떤 결론이 났냐? 아니, 그런 건 없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결론을 내지 않고 하나님 이 순간에 마지막까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데를 인도받으려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나타난 것에 대한 것에 보시면 이 나타났다라는 것,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사이에 뭐였냐면 놓쳤네요. 여러분이 제 어떤 그 말을 들으실 때에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께 주시는 은혜와 이것들을 물론 제로화 시켜서 얘기할 수도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무언가 상황이 딱 나타났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어떤 사건이 일어나거나 어떤 사람이 나타나거나 우리가 이제 영어로는 이제 스트레인지인데 어떤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일들이 딱 일어나거나 어떤 부분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는가에 대한 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냐면 나라고 하는 대응자로서 나타난 것에 대한 이 상황과 보여지는 것과 사건 중심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본질적인 걸 봐야 된다, 영적인 걸 봐야 된다 얘기하지만 그 순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결국 대응하는 건 나고 보여지는 사건과 지금 급박한 어떤 것들이나 혹은 어떤 보여지는 사람에게 맞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본부 쪽에서 뭔 메시지가 나오냐면 서밋 타임을 가지라는 거예요. 끊어주라는 거예요. 한 3번 끊으면 더 좋고 안 되면 한 번이라도, 아침이면 더 좋지만 안 되면 중간에라도 한번 끊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깊은 호흡을 하면서 하나님께 한번 소통해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을 고백하면서 있는 그대로 누군가에게 서술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뭐 욕을 해도 상관은 사실은 없죠. 있는 그대로 하나님 내 상황이 이렇고 내 생각도 마찬가지. 내 생각도 이렇다. 너무 화가 난다. 너무 이렇게 한다. 분노가 되거나 너무 억울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이 중간중간에 한 번쯤은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시간, 서밋 타임을 가지라는 거죠. 그러면 24시간 동안 살면서 뭐 10초가 될 수도 있고요. 1분이 될 수도 있고 5분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영적인 소통이 잘 안 되었던 경우는 10초도 길어요. 왜요? 이게 뭐요? 끝나거든요. 그냥.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고 더 이상 할 말이 없거든요. 너무나 복받치면 또 할 말을 못해요, 우리가. 그쵸?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잠깐 내 이 상황을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는 어떠시냐면 어떤 상황이 딱 되면 바로 이제 물론 감정적인 거나 이런 게 있었지만 바로 저보다 더 빠른 게 뭐냐면 강단 메시지하고 연결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정도로 빠르진 않아요. 저도 물론 하죠. 그런데 그 정도, 그 부분은 적어도 장모님 저보다 빠르세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 소통하다가 어떤 순간이 되면은 그러면 하나님 이번 주 강단 메시지가 이거였는데 이 사건과 뭐였습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제가 강단 메시지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앞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면서
강단 메시지 붙잡으세요 얘기하는 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민망합니다. 사실은 내 말 붙잡으라는, 근데 사실은 저는 알아요. 그게 내 말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우리 진짜 지인들한테 얘기합니다. 아마 제가 메시지를 워낙에 많이 듣고 제가 이 주의종으로서 이 몸부림치는 부분들이 많아서 전체적인 건 어떨란가 모르겠지만 적어도 어떤 한 파트, 적어도 강단 메시지 통해서, 강단 메시지는요 메시지의 위대함이라든가, 저는 이제 앞으로 더 하겠지만 본부 메시지의 위대함이라든가 그런 영적 내력은요 비할 바가 없습니다. 저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그 목사님도 목사고 나도 목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놀라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의 이런 어떤 영적인 이 부분들은 전혀 저하고 시공간이 상관이 없고 근데 그분의 어떤 내공이 아니에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지. 성령의 역사가 깊은 거예요. 목사가 다 똑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에 비하면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누구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신들매, 당신의 세례 베풀라고 하니까 신들매를 들지도 못하는데 무슨 말을 하는데, 뭐 저는 신들매인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지만 많은 부분이 제가 훨씬 더 성령 역사가 부족합니다. 양적인 건 있어요. 자, 지금 제가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지금 엘리사와 엘리야의 관계와 이 지역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장로님께서 강단 메시지 붙잡는 게 무의미합니까? 그런데 제가 붙잡는 건 뭐냐면, 저는 교단 전체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세계복음화는 한 2번째 정도 됩니다. 강단 메시지 준비할 때는 여러분 얼굴 하나하나를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메시지 들었던 거, 여러분에 대한 내 정보, 그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내용들을 생각하고 강단 메시지를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대단한 건 아닌데 최적화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메시지가 안 나올 때도 있고, 생각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메시지 하게 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가 문제냐, 최적화된 거 또 하나는 뭐냐면 시간표의 문제입니다. 지금 당장에 성취되는 시간표인 거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나 이제 본부 메시지는 전체를, 시공간을 초월한 메시지죠.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시공간을 초월하면서 영원히 가지고 가야 할 메시지는 본부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이번 한 주간에 내 문제와 내 상황과 이것을 놓고 응답받는 것은 강단 메시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몸부림을 엄청 합니다. 주말은 거의 잠을 못 자요. 저희 아이도 어제 저기에서 왔었지만 저희가 거의 늦게까지 있었거든요. 저도 아침에 새벽에 다 또 우리 손녀 어지러운 거 다 치우고 다시 또 새벽에 들어갑니다. 거의 더 닦겠다 저 닦겠다 하는 거죠. 근데 그 긴장감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긴장이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보드에 손이 빨리 안 가요. 진짜 이게 맞냐라는 걸 계속 질문하죠. 아마 다른 목사님들은 더 하시겠죠. 왜냐하면 저는 또 다른 파트 안에 또 주중에 잠깐 또 다른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어쨌든 강단 메시지가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나타나는 것이 뭐냐고요. 우리 주위에 나타난 이 사건들과 나타난 게 뭐냐고요. 집사님 저쪽에 음소 좀 해주세요. 저쪽은 상관없으니까. 결국은 나타난 것이, 어떤 사건이나 다른 부분들을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이 나타난 것을, 나타나져 있는,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 이걸로만 우리가 판단을 하면 매우 심각한 오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지역의 선지자들이 지금 이런 거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엘리야 시대는 어쨌다, 끝났다, 이 얘기잖아요. 엘리야 시대는 이제 끝났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시스템이 바뀌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엘리야도 계속 엘리사에게 말하죠. 뭐예요? 베델을 맡기고, 베델에 있어라, 베델 책임자로 있으라는 거죠. 여리고에 있어라, 그쵸? 길갈에 있어라. 그러면 이 보이는 거라든가 이런 것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 말씀의 흐름이 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저희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메시지를 여러분하고 같이 저희가 공유하면서 진짜 봐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메시지를 나눈다고 해서 오늘 당장 어떤 것이 성취되어지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나타난 것들, 보여지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영적인 배경 속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이 흐르고 어떤 사람이 흐르고 시대가 흐를 때에 결국은 어떡하죠? 만들어진 틀에서 온다는 거죠. 근데 그 틀이 어디서 오냐? 영적 배경에서 온다는 거예요. 영적 배경에서 온다는 것은 일단 뭐부터냐? 운명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운명과 상관이 있어요. 운명의 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운명 안에서 오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뭡니까? 그 운명을 실행시키는 영적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 존재가 있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무시하는 사람 치고 대성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누가 돈을 벌었다 하면 이미 그거는 거의 끝나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사업을 잘하는 사람은요, 잘 될 때 그 다음 걸 생각해요. 잘 될 때. 사업을 못하는 사람은 잘 될 때 뭐를 해요? 돈을 쓸어 다녀요. 사업을 잘하는 사람은 잘 될 때 그걸 팔아치우고 다음 걸 보려고 봐요. 보통 그렇거든요. 보이지 않는 경제와 보이지 않는 지식과 보이지 않는 영적인 걸 보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알고 보면 주인이에요. 어떻게 보면 IMF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망하고 힘들어졌지만 지금 부자들의 80%, 신흥 부자들의 80%가 IMF 때 부자 된 사람들이에요. IMF가 오기도 전에 이미 IMF를 아는 사람이죠. 그 사람들이라는 거 보이기 전인 거죠. 우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영적 배경에서 온 거라는 거예요. 운명과 영적 존재. 이것을 무시하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면서 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운명과 영적 존재에 대한 해결책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버스를 타든 비행기를 타든 저희 이제 큰 동생 같은 경우는 이제 군대에서 비행기 장교들 교육할 때 비행의 원리, 엔진의 원리를 다 설명하고 있지만 그 친구 재밌는 거 뭐냐면 지금 30년 가까이 지금 공군에서 비행의 원리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교육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본인은 비행기를 한 번도 못 탔어요. 그죠? 비록 본인은 비행기를 한 번도 못 탔어요. 그러나 그런 거 하나도 몰라도 어떻게 해요? 비행기 타면 가죠. 그죠? 두 가지죠. 내가 알고 가냐 모르고 가냐라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알고 타는 사람과 모르고 타는 사람의 어떤 질적인 것이 똑같지는 않죠. 삶이 그 세 가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영우 예수가. 그쵸?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무조건 믿어지는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 믿어지는 수도 있죠.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예수가 왜 그리스도냐? 예수가 왜 모든 문제 해결자냐? 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고 또 말씀을 듣고 또 저 같은 경우는 뭐 많이 일주일에 몇십 시간을 듣죠. 어떤 몇십 시간을 들어요. 그 뭘 하려고 듣습니까? 뭘 때문에 듣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때문에 듣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에 대한 그거예요. 결론은 그거예요. 그게 내 뼈와 내 골수와 내 뇌와 내 모든 세포 속에 배어들면 배어들수록 우리는 운명과 영적 존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뭐려고 계속 찬양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각인되어지기 위해서예요. 사단은 오직 하나를 합니다. 뭐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모르게 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 하나를 주셨어요. 뭐요? 구원받을 길은 오직 하나밖에 주셨어요. 뭐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게 구원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안 잡혀지는 건 뭡니까? 우리의 운명과 영적 존재에 대해서 희미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운명과 영적 존재가 선명해지면 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잡으시면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붙잡아진다면 또 더할 나위가 없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모르는 이 부분, 각인되어지 않은 모든 부분에는 운명과 영적 존재가 남아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 단계 내려가서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거든요. 그 틀을 만들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 붙잡아진 만큼
성령의 역사. 안 붙잡은 만큼 악령의 역사가 그대로 어떤 형틀이 돼서 내려옵니다. 저는 세상이 제일 놀라운 게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모르고 이 세상을 산다? 운명을 사는 겁니다. 잘 살으라고요? 엄청 힘든 거예요. 불가능한 겁니다. 잘하고 싶죠. 전교 꼴찌하는 애들도 전교 1등에 대한 로망이 있더라니까요.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만들어진 틀대로 가는 거죠. 영적 배경이 만들어진 만큼 생각의 패턴이 만들어지고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바꿔라 하지만 그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가능하기도 해요. 문제는 영적 데미지가 와서 그렇지. 자, 그리고 나서 뭡니까? 그 생각의 패턴대로 뭐예요? 실천 의지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멀리 갈 거 없이 우리 자녀들하고만 얘기를 하려고 해도 우리는 뭐하고 싸웁니까? 실천 의지하고 싸워요. 실천 의지하고. 그 실천 의지라고 하는 것이 이미 저 영적 배경에서부터 만들어진 틀인데 맨 끝에 거기 실천 의지하고만 싸운다니까요. 그러니까 매일 싸우죠. 걔도 만들어진 건데 걔도 그냥 주어진 대로 이렇게 가는 건데 우리가 어디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본부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영적 의사라고 우리가. 영적 의사예요. 황부부터 들어가줘야 되는 거죠. 황부를 제대로 만들어주면 사실은 이 실행은 지가 알아서 해야지. 사실은 틀려도 봐야 돼요. 시행착오도 해봐야 돼요. 그죠? 시행착오 안 하게끔 막 만들어주고 나서 나중에 가서 왜 너는 혼자 못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사실은 뭔가 우리가 진짜 치유를 하려면 영적 치유가 되고 영적 의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성경에서 가장 각인되어져 있는 걸로 나타나는 사람, 아니 다 나에 각인돼 있겠죠. 다. 그런데 아무래도 다윗은 어떤 면에 전쟁 중심 여러 가지 있고요. 아무래도 모세는 출애굽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 컨셉이 좀 다른 뿐이지 다 있겠죠. 그런데 이 부분 영적 배경, 생각의 패턴, 실전 모든 것이 영적인 것에서 온다라는 것에 대해서 가장 잘 보여주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게 보여주는 게 엘리사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얘기입니다. 똑같이 다 있는데 특히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이 계속 말을 뭐예요? 한마디로 막말을 하잖아요. 나쁜 막말은 아니죠. 막말을 하잖아요. 베델에 있는 선지자들 지금 뭐예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하는 말도 나쁜 말이 아니거든요. 너 여기 지금 길가를 책임지고 좀 있어봐. 그죠? 여리고를 네가 지금 있어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선지자들도 뭐라고 해요? 선지자들 제자들도 지금 네 스승은 어차피 하늘로 올라갈 거야. 그럼 너는 어떡할 거야? 이 얘기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잠잠하라. 닥치라는 거죠. 한마디로. 전혀 뭐야? 그거에 대한 관심이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엘리사는. 왜요? 영적인 거고 지금 영적인 곳에서 지금 내가 그 영적인 성령의 역사를 가장 많이 성령의 그런 어떤 감동을 가지고 있는 이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잘 통하고 있는 엘리야가 가고 있어요. 스승이. 내가 거기서 지금 뭐예요? 영적인 응답을 받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길간에 있을 거냐 여리고에 있을 거냐 이게 그런 말 하는 사람한테는 대답도 안 하죠. 뭐라고? 잠잠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임자 너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이렇게 말하는 엘리야 스승에게 뭐라고요? 막말을 하죠. 하나님의 사랑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생명을 두고 내가 하는 말인데 나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 난 당신 따라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막말을 하는 극단적인 여호와 뭐 천지 주제야 여호와부터 스승님의 생명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선지자의 제자들이 말할 때 잠잠아 닥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주 막말을 하죠. 뭐예요? 그 사람이 막말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때문에 하죠? 지금 뭐죠? 영적인 힘, 영적인 파워, 이것이 모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엘리사.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그럼 결국은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그렇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고. 그러면서 히브리서 3장이 뭐라고 하냐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은 이게 보이는 것 나타난 것은 죄송합니다. 나타난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타난 것은 뭐예요? 그냥 결과인 거예요. 보이는 것. 나타났다는
나타난 것은 보이는 쪽과 보이지 않는 쪽이 있다니까요. 근데 보이지 않는 쪽에 나타난 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보이는 나타난 것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뭐예요? 보이는 것, 나타난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서 말미암은 것? 이 부분을 놓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이 엘리사가 이 부분 성경에서 엘리사의 영적인 이 부분을 보냐면 첫 번째 기적이 첫 번째 기적이죠. 소금을 전혀 첫 번째 기적은 치유가, 그러니까 물이나 토양이, 물이 안 좋으니까 토양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물이 안 좋고 토양이 안 좋은 쪽에 가는 그 물에 소금을 넣는 기적을 통해서 이 물을 살리는 물로 만들어요. 죽이는 물인데 살리지 못하는 물을 살리는 쪽으로 만들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기적이 뭐냐면 아이들이 막 와서 대머리였나봐요. 엘리사가 대머리야 올라가라 뭐 이렇게 하자면 스승이 올라가서 너도 올라가라 뭐 이렇게 했나 보죠. 그런데 아이들이 굉장히 그 많은 아이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를 보면 엘리사의 이 사역은 되게 영적인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영적인 것을 보지 않고 인간적으로 보는 것은 사실은 인간적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를 오염시킬 만큼 죄성이 강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 인간적이라고 하는 것이 죄일 수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인간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영적이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인간적인 것을 원하는 내 마음도 사실은 그게 죄성이 있어요. 물론 이게 사례별로 문제마다 다르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 말을 붙잡고 제가 드리는 말씀을 붙잡고 한번 질문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메시지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가진 이 인간적인 것이 정말 죄성입니까? 저는 정말 잘해주려고 그러는 거고 저는 인간적으로 잘해보려고 그러는 건데 그것도 죄성입니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제자들은 뭐죠? 상황에 민감했죠. 인간적인 사람들이 그래요. 상황에 민감하죠. 상황에 민감하고 상황이 돌아가는 것에 대해 민감하고 문제 해결, 문제 상황 파악을 잘하고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우죠. 그리고 뭐합니까? 자기 포지션을 찾죠. 포지션을. 그리고 인간적인 이 사람들은요, 어떤 스타일이냐면, 저는 인간적이라는 것에 대한 그것들이 어떻게 보냐면, 나쁜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게 뭐냐면, 자기가 괜찮아지면, 이 인간적인 사람 어떠면, 자기가 괜찮아요. 자기보다 못하거나, 안 된 사람한테 대한 동정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나, 자기보다 비슷하거나 더 좀 높은 것 같으면 그거에 대한 굉장한 어떤 질시도 강해요. 이게 인간적인 거죠. 그래서 그런 그 민족성 중에 대표적인 게 사실 우리나라가 사람들이죠. 굉장히 자기 동정심, 우리나라 사람은 동정심이 강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또 질시도 강하죠. 그래서 영국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한 그 특징을 말해놓은 것 중에 하나 뭐냐면 그 약소국한테는 예를 들어서 필리핀은 사람이라고 한대요. 필리핀 사람, 동남아 사람, 인도 사람 이렇게 한대요. 근데 강대국은 놈이래요. 미국 놈, 일본 놈, 중국 놈 이렇게 한대요. 다른 나라 선진국은 어휘가 그렇지 않대요. 그러면서 약소국은 존중하고 강대국하고 맞짱 뜨는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민족성 자체가 동정심이 굉장히 강해요. 전쟁이 많았었나 그런데 모르지만. 그러나 또 일도 질시가 굉장히 강하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보는 것이 이런 거죠.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여기에 지금 너희 선생이 갈 건데 너는 어디 있을 거냐. 이 두 가지는 자기 자리를 침범할 것인가, 기득권을. 왜? 엘리사만큼은 못하니까 자기가 침범할 것인가,
아니면 이 사람이 다른 데로 갈 것인가, 두 가지인 거죠. 궁금한 것과 자기 자리에 대한 부분이죠. 그게 뭐예요? 제자들이라는 거죠. 그럼 제자들은 뭐죠? 나타난 말을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보이는 거에 대한 결과와. 자,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 스승은 뭐죠? 성령의 역사의 대표적인 주역이죠.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을 너무나 많이 보여준, 설명한 은혜를 받은 선지자가 엘리야죠. 상대적으로 보면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엘리야가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을 많이 했다면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보여줬죠. 아니, 둘 다 구원은 있어요. 그런데 메시지 자체의 성향이 그렇다는 얘기죠. 어쨌든 간에 엘리야는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줬죠. 그리고 뭐예요? 제자 훈련을 시켰죠. 그런데 그 제자 훈련을 시작했죠.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단적인 보여주는 예가 뭐예요? 열왕기상에 보면 19장을 보면 로뎀나무 아래에서의 엘리야를 볼 수가 있어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수많은 그 전에 수많은 그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들과 싸움을 했죠. 그죠? 영적 싸움을 했어요. 근데 계속 이겼어요. 그러면 엘리야는 계속 생각한 거예요. 가짜 선지자들하고 나하고 계속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면 아하방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하방이 돌아오고 이세벨이 어떻게 보면 처결이 되던가 이세벨도 구원을 받거나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100명하고 싸우나 120명하고 싸우나 500명하고 싸우나, 그쵸?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아하방이 돌이키지를 않아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나중에 가서 이세벨이 가짜 선지자 제사장들을 우상숭배하는 그 사람들을 다 죽이고 했더니 그 당시에는 이제 아하방이 그 피크에 이르죠. 어떻게 피크에 이르냐면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아하방이 그 엘리야가 한 행동에 대해서 뭐예요? 이세벨에게 보고를 한다. 보고. 왕비에게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일 이맘때쯤까지 내가 엘리사를 못 죽이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게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겼으니까 이제 정말 끝날 거라고 한고비가 넘어갔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끝이 없어요. 100명을 죽이나 하나, 뭐 220명을 이기나 500명을 이기나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나는 내 조상보다 열조의 조상 나눈 게 없고 내가 이 생명이 이제 끝났으니까 저를 데려가 주시라고 하죠. 여기가 데려가 주시라고 하죠. 결국 그게 어떤 겁니까? 그 전환점이죠. 그게 전환점이죠. 그게 바로 엘리야 생각의 끝인 거죠.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을 하셨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천사를 보내사 떡과 물을 주시고 40주야로 어디에 섰어요? 모세가 섰던 호렙산에 서죠. 거기에서 뭐라고 합니까? 뭐에 대해서 7천제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제자를 예비했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엘리사에 대한 얘기를 하시죠. 왕을 바꿀 거라고 얘기하시죠. 모든 것의 주권이 누가 있죠? 하나님입니다. 엘리사가 끝났다라고 하는 것은 뭐죠? 나타난 바, 보이는 것. 나타난 것 중에서 보이는 것만 본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뭐예요?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전환점이 되어졌고, 그때부터 뭐 했어요? 하나님의 구원과 제자 훈련을 시작한 거죠. 제자 훈련을 시작한 것은 엘리야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였고요. 자, 그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승천되어지는 그 순간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죠. 자, 엘리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죠. 엘리사는 이미 그 엘리사가 메시지를 듣는 것과 그러니까 언약을 잡은 것과 라합이 언약을 잡는 것은 약간 일맥상통한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했을 때에는 미리 엘리사가 엘리야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에 대한 소문을 들었으니까, 그죠? 옷만 던져도 오잖아요, 엘리사가. 그쵸?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직접 전하지 않아도 이렇게 응답받았다더라,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었다더라, 이 부분이 계속 전파가 되어지면 어느 순간 딱 옵니다. 사실은 저도
물론 이제 그 결혼 생활 중에서 지인을 통해서 다락방을 일을 만나가지고 제가 구원 받았지만, 저는 그 전에 뭐 반 기독교 신자였다니까. 반이 아니라 여러분 안티 아시죠? 기독교 반대론자. 전국의 교회를 다 없애면 우리나라 주택 문제 해결된다고 했던 학생운동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제가 다락방 운동 속에서 구원받았을 때에 어느 순간 우리도 돌이키잖아요. 아, 내가 언제 이 구원이 시작되었을까? 이 돌이키고 잘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해봤더니 뭐가 나오냐면, 제가 한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 이쯤에 지나가는 집사님인 것 같아요. 얼굴도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그분이 나한테 무슨 말 하냐면, 교회 다니니? 이런 얘기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믿어지냐? 당연히 안 믿어준다. 아니요, 안 믿어주는데요. 그랬죠. 그래, 왜 안 믿어줘? 하나님이 안 보이기도 하고 하나님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런데 너는 네가 보이는 것과 네가 들리는 것, 네 생각대로 기준해서 판단하는 거잖아. 그러는 거예요. 뭔 소린가 하죠, 어리니까. 근데 이분이 나에게 절정적인 말을 뭐라냐면, 근데 사람은 한계가 있어서 너무 작은 소리를 못 듣는데, 개미들도 얘기를 한대. 개미가 지나가면 발자국 소리가 난대. 우린 못 듣지? 그러는 거예요. 이 아줌마, 이 집사님이 뭔지 하여튼 아줌마였어요. 집사님, 개미 소리 못 듣지? 그러는 거예요. 못 듣죠. 그리고 사람은 인간의 한계가 있는데 너무 큰 소리도 못 듣는데 그러는 거예요. 이 지구가 돌아가는데 엄청 큰 소리가 난대. 근데 우린 못 듣지?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린 그렇게 한계가 있는 존재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예수 믿으라고도 안 했어요. 끝났어요. 그리고 그 만남 끝. 만남이 끝났어요. 근데 저가 잘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 말, 그것이 내게 결국은 몇십 년의 파장, 세월을 지나서, 물론 그 사이에 또 뭐 저희 말씀드렸죠. 장애가 있던 굉장히 공부를 잘했던 교수님 삼촌이 있었다고. 그분이 저에게 이제 한 고학년에 올라가니까 책을 사주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책을 사주셨어요. 그 책을 이제 읽기도 했지만, 두 가지, 어렸을 때 2가지. 이걸 통해서 사실은 다 구원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예비됐으니까 하나님 하셨겠죠. 엘리사도 이미 듣고 있었던 거죠, 소문을. 엘리야에 대한 소문을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엘리야는 실패했다고 여러분, 로뎀나무가요, 막 엄청 이렇게 막 클 것 같잖아요. 아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가시덩굴이래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럼 되게 멋있잖아요. 근데 가시덩굴 아래에서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그림이 굉장히 우리가 상상하는 거하고 다르대요. 그냥 굴러다니는 것 같은 그 사막에 되게 작은 그런 가시덩굴 같은 나무래요. 그 안에서 막 이렇게 피하려고 막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엘리야는 모든 것을 다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 한계가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엘리야의 그 역사는 일파만파 계속 뭐예요? 퍼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는 듣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거기를 갔을 때 옷만 던져도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12결의의 소를, 12결이면 결의하고 호리가 있대요. 호리는 그 쟁기가 있는데, 소 한 마리가 한 마리 하나를 매는 쟁기 있잖아요. 그걸 호리라고 한대요. 그리고 소 2마리가 한 세트가 돼서 이렇게 하는 그 결의가, 호빈을 얘기하는데, 쟁기, 2마리가 맬 수 있는 거, 끌 수 있는 거는 결의라고 한대요. 그 결의가 12결의 소로 했다고 하니까 24마리를 한꺼번에 움직이고 있는 거죠. 대농기죠, 굉장히. 그죠? 지금만 해도 소 24마리면 어마어마한데. 그것도 24마리만 있는데 24마리를 다 끌고 나오진 않았을 확률이 높잖아요. 그쵸? 굉장히 성공한 엘리트란 말이에요. 그 시대에 왔을 때는. 그런데 뭐예요? 계속 엘리야가 당했는데 또 해가지고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시험을 해서 대결을 해서, 요즘 말로 배틀이라고 하니까 안돼, 배틀을 해서 이기고 또 쫓기고, 또 배틀을 해서 이기고 또 쫓기고 이러는 동안에 이미 다 소문이 퍼져서 엘리사에게는 이미 그 메시지가 다 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엘리야는 모르게. 그러니까 들어간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뭐예요? 완전 결단한 거죠. 완전 결단. 다 치운 거죠. 자,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0절을 보니까 뭐라 하냐면,
딱 그 보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죠. 엘리야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도 제가 부모님한테 가서 갔다 오겠다고 말만 하고 오겠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엘리야는 이제 많이 상처를 많이 받았죠. 뭐예요? 내가 뭐라고 했냐? 난 너한테 말한 적도 없다.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네가 왜 나한테 이렇게 하냐?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한 거죠. 근데 네가 알아서 해 이랬는데도 어떻게 해요? 가서 소 잡아가지고 소 삶아서 다 먹이고 부모님하고 인사하고 그러고요. 정리해버리고 오는 거예요. 농기구 다 불살라버리고 그렇게 온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엘리사라고 하는 이 제자가 어떻게 엘리야와 함께하게 했는가에 대해서도 딱 한마디로 정의 내릴 수 없어요. 사실은 묵상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자, 그래서 12결의의 소를 정리를 하고 저는 오늘 솔직히 말씀해 오늘 처음 말했네. 12결의의 소를 정리하고 농기구를 불살른 것까지 해서 저는 소를 삶았을 때 12결의를 다 삶아 먹은 줄 알았거든요. 또 그것도 큰일인데 한 결의를 삶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마리인 거, 삶은 게 2마리인 거 내가 오늘 알았네. 2마리더라고요. 삶은 건 2마리고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부모님의 생계를 나는 왜냐면 다 삶아 먹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좀 그런데 제 생각이죠.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한 거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엘리사가 결국은 소문 속에서 메시지를 듣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엘리야를 만났을 때부터 이미 엘리사는 뭐 했다는 거예요. 뭐 소를 접었네, 농기구를 살랐네 이런 것들의 그 물질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의 이 그 생각 자체가 뭐예요? 본질을 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결단을 내려버리고 내 타임이구나. 엘리야가 내게 왔다라는 것은 그렇게 많이 하고 또 당하고 하고 또 당했고 지금 나이가 들었잖아요. 그죠? 내게 왔다는 것에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선지자가 내게 왔다는 자체에 대한 본질을 그냥 알아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 그만큼 본질은 이미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그 본질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는 영적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정말 그 본질적인 선택을 하는 선택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선택의 사람이었어요. 이 엘리사는 정말 선택이 과감하죠. 사역도 그래서 과감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드리고 싶었던 이 말씀들 갑절의 영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엘리사의 집착. 그죠? 사실은 여기서 한 장에서 휘리릭 나와 있지만 그 옛날에 차도 없고 뭐도 없는 그때에 그죠? 그 머나먼 길을 따라가는 끝까지 같은 온도로 어쩌면 더 열정적으로 그죠? 갑절의 영감을 받겠다는 저 스승님한테 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 힘을 영적 능력을 내가 더 받겠다는 그 어마어마한 이게 짧은 성기지만 어마어마한 이게 집착이고 집중이잖아요. 그죠? 이 선택 속에 있었다는 거죠. 엘리사가. 엘리사 정도 되면 엘리사 정도 엘리야의 제자고 엘리사도 자기가 가고 싶은 것 자기가 하고 싶은 포지션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전혀 그것에 대해서 닥쳐 잠잠하고 막말해가면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스승님의 생명 이런 거를 막 그냥 막 갖다 대면서 극단적인 말을 하면서 뭐예요? 끝까지 뭐에만 집착한 거죠? 영적인 거에만 집착한 엘리사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결국은 뭐죠? 엘리사의 운명을 바꾸고 이스라엘의 운명을 바꾸고 미래를 바꾸고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게 하고 그쵸? 이 국가의 뭐예요? 영적인 것. 그래서 엘리사가 정말 렘넌트 7명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의 강한 영적 역사를 보여주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인 거죠. 선지자라고 볼 수도 있겠죠. 우리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타난 것이 있다는 거죠.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람도 나타나고 사건이 나타나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잡을 거냐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그런 고민. 그 생각을 하는데 너는 그렇게 잘 잡고 잘 보냐? 뭐 이런 생각이 저는 자꾸 들어서 생각이 자꾸 삼천포로 가는 거예요. 거의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날밤 샜어요. 막 그래갖고 왔다 갔다 했더니 슬리퍼 소리 난다고 막 진짜 막 뭐라고 그 막 들으면서 계속 보는 거. 나는 과연 이걸 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제게 은혜를 주신 건 너의 상관없이 전달하라 해서 전달합니다. 나타나는 것에 보이는 면만 보지 마세요.
아니 보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가 영적 선택. 정말 운명을 바꾸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포인트가 언제냐면 나타났을 때예요. 어떤 사건이 나타났을 때, 어떤 사람이 나타났을 때, 어떤 상황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처음에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제가 거기서 오늘 영적인 루틴을 하나 발견했어요. 오늘 아침에 은혜로. 뭐냐면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출애굽을 할 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했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했을 때 이런 얘기잖아요. 많이 바른 사람이나 점 찍은 사람이나 되겠어? 흙 뿌린 사람이나 똑같이 어때요? 구원은 받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얼마큼 믿었든 간에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아요. 그게 뭐예요? 영적인 선택인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셔야지 안 내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고 나면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상태가 되어져요. 여러분, 제가 노력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고지가 어딘지 이정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상태가 돼야 돼요. 얼만큼인지 나도 모르죠. 여러분 자신에게와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어쨌든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립니다. 이 누림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누린다고 해서 좋은 것만 누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문제 속에서 저는 정말 제가 억울하고 분하고 힘들 때에는 참, 내 이 문제에서 좀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어. 난 그런 마음 됐어요. 그런 기도 많이 했습니다. 네, 뭐 하나님 이거를 막 겁나 잘 해주시고 이런 게 아니라 좋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면 내 이 문제를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내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그랬다니까. 그럴 정도로. 그게 또 뭐예요? 누리는 거죠. 그러고 나면 뭐가 보이냐?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그러고 나니까 그 문제가 들어온 나의 통로가 보이더라고요. 나의 통로가. 항상 내 것만 보인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일단 내게 보이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판단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기도하면서 그 문제에 대한 나의 이 통로에 대한 응답을 받으니까 다시 운명이 바뀌어요. 얼만큼. 또 운명이 바뀌는 중에 또 어떤 문제가 나타나거나 어떤 사람이 나타나고 또 상황이 나타나요. 그때 또 다시 기도해요. 이게 루틴, 선택인 거죠. 내가 보이는 걸 선택할 것인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선택을 할 것인가? 이걸 놓고 가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와의 어떤 이 상황, 선지자들의 이 상황이 뭐 지금 본부 뭐 이목사님하고 뭐 그 바톤 터치하는 그 정도 되는 상황이죠. 근데 그게 사실 우리하고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오늘날. 그죠? 우리가 정말 문제가 나타났을 때 우리 나타난 바가 되어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어떤 영적 루틴을 가질 것인가. 그래서 내가 어떤 운명을 바꾸는 선택을 할 것인가. 어떤 누림을 할 것인가. 어떤 눈이 열리고 어떤 판단 속에서 남들이 보지 못하고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깨달을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 주시는 것을 내가 얻을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내 업에 어떻게 적용되고 재창조될 것인가. 이게 중요하죠. 사실은. 그죠? 이게 지금 우리 오늘 한 주간에 받아야 응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단언컨대 엘리야와 엘리사와 또 본부 목사님 또 1세대 목사님들의 갑절의 영감이 지금 이 시간 순천 서밋교회 임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산업인과 우리의 모든 랩런트의 현장과 영적 세계에 갑절의 영감이 임하는 한 주가 되어지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 이 하나님 주시는 이 은혜를 가지고 내 문제와 내 상황과 보여지는 것 아니라 그 안에 영적인 배경을 안 보일 수 있죠. 죽어도 안 보일 때는 하나님 보게 해주셔야 볼 거 아니냐고 따지세요. 제가 아이들에게 얘기합니다. 공부를 못하고 안 된다는 거 뭐 네 탓 아니야. 누구 탓이야? 하나님 탓이야.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셔서 네가 공부를 못하는겨.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려고 해야지. 하나님 왜 안 주셨냐고. 주기만 하면 내가 할 건데. 그치? 왜 안 주셨냐고. 전교 1등 보니까 겁나 좋더만. 왜 나한테 안 줘? 따져라. 언제까지? 할 수 있을 때까지. 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자, 그런데 공부가 달란트가 아니야. 뭐라도 열어주십니다. 왜요? 영적 세계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보좌의 축복이 소통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미래가 열리는 갑절의 영감의 축복이
정말 우리 모든 시공간을 초월한 우리의 모든 현장이 열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문제를 제가 다 알 수 없고 모든 현장을 제가 다 이해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에게 주신 갑절의 영광이 지금 이 시간 전성도의 시공간을 초월한 모든 현장과 후대 현장에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